여기서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생의 피는 단 한 번으로 구속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회성이라고 합니다. 단회성. 단 한 번으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제가 여기 23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은 아까 여기 땅에 있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여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건 땅에 있는 것이에요. 모형이니까 카피라고 그랬죠. 카피. 복사본은 원본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의 카피다. 복사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땅에 있는 성막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요거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 하늘의 성막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 원래 원본이죠. 이게 원본이라고. 그냥 하늘에 있는 성막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는 어떻게 해요? 저는 동물의 희생 제물로 드리지만 요 하늘에 있는 성소는 어떻게 더 좋은 제물로 한다. 여기 이제 예수님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되셨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뭐예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게 뭐예요? 참 것의 그림자. 참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예요. 그건 카피라고 그랬죠. 카피, 복사본. 그게 뭐예요? 땅에 있는 모세가 만든 성막.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이요. 그 나중에는 이제 에루살렘 성전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 성막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희생제물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거기에 들르지 않고 그 성막에서 희생 제물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제 이렇게 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죠. 여기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 성막, 땅에 있는 성막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 단번에 이렇게 되셔가지고 하늘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건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이렇게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33절에도 또 그거에 대해서 써 있어요. 제가 거기는 안 써놨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지상의 성막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더 좋은 예물이라고 썼어요. 더 좋은 예물로, 더 좋은 희생제물로 이렇게 예수님은 좋은 제물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서 better sacrifice than this. 그러니까는 동물이나 아니면은 그 소나 양보다 더 좋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죽으신 다음에 속죄 제물로 죽으신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간구하시는 중보를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대생의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매년 그냥 이렇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때 보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 성막에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또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오로지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제 피를 가지고
동물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고 속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바깥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거 혹시 이제 거기 지성소 같은 경우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그 발 이렇게 옷 밑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답니다. 방울이 달려 있어서 그 방울이 이제 안에 들어가면 바깥에서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 나가면은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아직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시구나. 여기 그게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그 지성소는 그렇게 정말 이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막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나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나오면은 백성들은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다 끝나고 나오면 백성들이 속으로 굉장히 막 이제 뭐 오늘날 같으면 박수 치면서 막 기뻐했겠죠. 아마 이제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게 이제 법으로 얘기 뭐 그렇게 막 그 성소 앞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겠죠. 근데 아무튼 그 기다리면서 무사히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정말, 만약에 제가 대제사장으로 들어갈 때, 그냥 굉장히 제가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왜냐, 제사장들도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냥. 그 대속죄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또,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여기서 해마닥이라는 말이 있죠. Offer himself again and again. 그래서 그 해마다는 여기 한국말 성경에 해마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again and again이라고 써요. 그냥 하는 거 또 하고 자꾸 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피로서 성소에 들어온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냥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여러 번 again and again 이렇게 자주 했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회생제물이 되신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효력을 가진 겁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또 탄생하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크리스마스 때 올해 또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에 그래서 단회성이라고 쓴 거예요. 단회성이야.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래. 그렇죠. 매년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또 태어나셨다 또 십자가 달려오시고 크리스마스 때 또 달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또 달려 돌아가서 제물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이렇게 이거를 완성하시고 한 번으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세상 끝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끝에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피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을 믿고 또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이 칭의, 의롭게 된다. 더 이상의 이 속죄,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영원한 속죄. 이것도 우리 동물의 피는 어떻게 돼요? 여러 번 again and again이라고 그랬죠. 해고 또 하고 여기 again and again. 동물들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once for all 그랬어요. once for all at the culmination of ages.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으로 더 이상 여러 번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한 번에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칭의라고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믿고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어느 이단교파에서는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함 받으시니까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그렇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이거를 아마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여기서 단회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에서 동물의 회생제가 우리가 회생제물을 매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회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예수님이 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이렇게 완성하셨다. 이러한 뜻인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어느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해한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 25개제도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의로워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역 이것을 구속 사역을 믿고 우리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 칭의가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지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워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거를 25개의 조에 거기에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장로계의 웨스트민스터 거기 신앙 고백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기독교 이단교에서 이게 봐라 한 번에 끝났자.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지. 또 예수님이 다시 또 희생제물이 되고 다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지. 이것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오늘 요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의 죽음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 유일한 겁니다. 배타적이라는 비난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이거는 아주 제가 앞에 처음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들 다른 종교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 선한 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잘해요. 이슬람교만 해도 선행을 하루에 5가지인가 꼭 해야 된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종교도.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힘입는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힘입고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 유일한데 배타적이라는 비난, 막 비난받습니다. 너무 배타적이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저 사람 너무 외골수야. 저 사람은 자기만 자기 얘기만 해. 이런 거 그렇게 하면 배타적이라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또 기독교 신학자나 아니면 또 오래 믿으신 분 가운데도 그리고 이 배타적인 게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맞아 종교다원주의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너무 배타적인 건 이거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 믿어도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보다 다 비슷한 거야. 막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 믿어도 구원이 있어. 구원은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갈래가 있듯이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건
뭐 아닌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자나 또 이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어느 분 아주 유명한 그 조직 신학자인데 이분이 평생 그 신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 마지막에 은퇴하시고서 그런 그 인터뷰라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렇게 기독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얘기한 거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우리도 똑같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거를 자기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 복음을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런 얘기를 한 그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물론 근래는 아닙니다. 오래전에 듣고서 야 그분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배웠을 텐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이런 말이야.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독교 이단 중에도 어느 이단 같은 경우는 뭐 천사를 만났답니다. 만나가지고 뭘 돌판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성경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천사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걸 따라다니는 겁니다. 신비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래. 예수님은 바울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그러나 이렇게 은혜의 선물이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냥 많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거저가 아니고 막 많은 정교를 뭐 내야 되는 게 아니야. 막 뭐 고등학교 다니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대학교 다니는 것보다 등록금 내는 것보다 더 들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